우리가 지금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그 상징하는 짐승이 뭐라고요? 암사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생의 배경이나 이런 걸 좀 봐도 맨 처음에는 좋지 않게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말들을 소리를 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암사슴은 참으로 굉장히 사뿐거리면서 그 걸음이 얼마나 아주 가볍고 그리고 자유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또 믿음도 사실상 이런 자유로운 그러니까 풀어놓은 납달리 암사슴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 믿음에 있어서도 육적인 것이나 어리석은 이런 것들로 얽매이지 말고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영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납달리 지파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맨 처음에 시작은 사실상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데다 또 더 은혜를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과 같이 모세가 축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게 되면요. 납달리 지파의 그 지역을 보게 되면은 바로 서편에서 그 다음에 동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남쪽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갈릴리를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납달리 지파의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중심은 바로 때로는 이제 그 옆에는 사막도 있고 남쪽에 내려가게 되면 부엘세바가 있고 여기에는 또 때로는 아랍인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물이 없는 사막지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방향으로는 가보게 되면은 물과 그리고 나무가 많고 깨끗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의 그 차지한 땅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은혜가 정말 족하고 소위 말하면 납달리에는 바로 가나에는 바로 그가 이르되 오 은총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세로부터 축복받은 이 납달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준 그 은총을 우리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버나움 거기는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갈릴리 중심으로
거기는 상업이 아주 성대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경치 좋은 아주 열매 많이 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베세다 또 변화 산상이 있는 곳이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대로 지금의 그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모세가 기도한 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좋은 동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출생을 했을 때에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런 상태에서 이 납달리가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고 은총을 내리고 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후에 이 납달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주어지는 복이 엄청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교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자녀의 복과 정말 내세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말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나를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면은요, 납달리 지파가 상징하는 그 보석이 무언가 하면은 벽옥입니다. 벽옥. 우리 계시록 21장 18절에 이하 보게 되면은 그 벽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도시의 성벽은 성벽 건조물은 바로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어떤가 하면은 바로 약간 푸르면서도 노란색으로 띄우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투명하다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화려한 색상을 보이는 그런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지역 사람에게 가장 많이 아름다운 복음이 수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떤 면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로 본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 지파와 같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가장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별로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순결한 신부로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그들이 보통 비질 나가는 그런 교회들하고는 우리는 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지은 모든 보석의 집을 그 중에서도 가장 세율을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야말로 납달리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암사순 같이 자유롭게 정말 펄펄 뛰어다니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그 높은 산에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자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숨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믿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빛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속을 우리는 날마다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소해서 깨끗이 닦아서 우리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잘 비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말 납달리 지파는 바로 이와 같은 지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본다면은 다섯 번째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지파를 통해서요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납달리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상 입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배경에서 우리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좋은 배경에서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더 우리가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납달리 지파가 사는 그 지역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곳이었고 거기서 많은 복음이 전해져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들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나올지라도 정말 알갱이, 정말 죽정이가 아닌 알맹이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납달리 그 지파가 있는 그곳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과 납달리 이걸 우리가 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확정하지 못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나사렛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고향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동네에 있는 사람은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동네 이 지역에 제일 많이 우리가 전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오질 않습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 보게 되면요, 이 나사렛은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자라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라나면서 그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동네 사람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옛 모습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난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믿었지만은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왜? 네가 뭘 안다고 하느냐? 네 어릴 때 보니까 뭐냐 네가? 예? 네 말하는 걸 봤을 때에 뭘 배울 게 있느냐? 이런 거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난 모습, 그의 아버지가 바로 뭡니까? 목수였고 그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네가 어찌하여 메시아냐?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네가 배운 게 있는 얘기죠.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박사들이 높은 지위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교회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위에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게 되면 2,000명이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도 2,000명이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너 그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줘. 우리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육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그저 많은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쩌면 소외된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입을 뻥긋하게 되면은 때로는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저기 가서 또 한번 빙 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교회 오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쫙 나가니까 부인이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길입니다. 남편이 뒤에 나오다가 나는 안 줍니까? 이러죠. 나도 주세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바로 납달리로 갔습니다. 갈릴리, 납달리. 여러분 이 납달리는요 요단강을 딱 잘라서 말이죠. 거의 요단강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까지. 그 사해가 아니고 갈릴리까지입니다. 참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요 납달리 같은 곳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여기에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받고 가르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곳을 주셨습니다. 영적 납달리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사슴같이 자유롭게 기쁘게 즐겁게 빛을 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향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납달리 사람들은 바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가면은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납달리 지역은 바로 천한 출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잘못된 출생의 배경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받아들여진 지역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적도 거기서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도 그곳에서 선포가 되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곳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 아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사렛에서 자라났는데 그 옛날 육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통해서는 결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변화의 모습, 변화하는 그런 납달리의 그 모습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주님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기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 앉아있을 때 그냥 아이고 오늘 예배니까 그냥 간다.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도 없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교회 가야 돼.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교회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예배로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납달리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놀라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삶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상에 알아주는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을 음성을 들었을 때에 따라가고 싶었고 자기의 일하는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그 지역을 돌면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 훈련시킨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분명히 응답하겠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자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마다 뭘 하는 거냐? 요한복음을 합니다. 아무도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꾸만 하니까 이해가 돼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날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이미 준비되어서 그 사마리아 그 땅을 밟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돌아서 빙 돌아서 갑니다. 몇 시간을 더 걸어서 갑니다. 바로 가면 굉장히 빠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 땅을 밟았습니다. 저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것을 주님께서 요구했을 때에 그는 말미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구원은 유대에서 나온다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로 하여금 갈급함을 느끼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때 너희 그 산에도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제는 나를 섬기라, 나를 믿어라,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믿어라, 경배하라. 뭘로 경배되었냐? 뭘 하였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참되게 예배하라. 네 마음에 거짓 없이 나를 믿어라. 그래서 결국 와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을 와보라.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동네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옛날에 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동네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동네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다. 와보라. 그들이 쭉 나와봤습니다. 전에는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맨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변화됐습니다. 뭘로 변화됐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가 정말 한낮에 물동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물길로. 부끄러웠어. 매일 아침에 가서 길로 와야 되는데 그 더위에 가서 물길로 옵니다. 그러나 이거 자기가 거듭나고 난 뒤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 물이 문제 아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말씀이 우선적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잡시다. 교제합시다. 부릅니다. 예수님 이틀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간증하기를 뭐랬습니까? 야, 사마리아 여인, 네 말도 중요하지만 네 말 들어서 내가 이런 확신을 하는 그 믿음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침을 받았고 뭐 했다고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도 말씀이 확신 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내 생에 뭐 변화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과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고 옛것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을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자세같이 순수함같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사슴같이 아름다운 사슴같이 정말 좋은 소리를 내면서 팔딱팔딱 뛰어가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납달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